것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면, 애굽이라는 땅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약속의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땅의 이동이죠. 애굽에서 살다가 딴 데 가서 사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하나 다 가졌으면 이게 구원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고생 해가면서 약속의 땅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구원된 겁니까? 이미 다윗 시대 때는 이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될 게 없잖아요. 흔히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다. 뭐 씨와 땅을 약속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의를 포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했다. 땅 주신다. 끝났네요.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새삼스럽게 거기서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시대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별을 바쳤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졌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박국에는 반대로 이야기하겠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으로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지금 다윗처럼 나라 잘 살고 사람들 숫자 많고 가나안 땅 차지했고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 이방인 민족 되고 하나님의 나팔 불면서 승리했고 그 모든 걸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 간단한 문제인데, 예. 이미 안정된 상태로 국가가 형성됐는데 구원의 의미는 뭐냐? 이 국가라는 거. 국가에서부터 구출돼야 돼요. 국가로부터 구출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근데 제가 줄곧 여러분을 의식해서 하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유일한 현실이며 유일한 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그 인간은 그 현실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우리가 어디가 살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출을 받으려면 이 국가가 적폐, 어떤 적대, 부정한 요소 이런 게 있어서 이 국가가 무너지는 작업과 병행해서 새로운 국가가 성립될 때 이는 국가라는 형실, 땅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세워진 그 국가라는 형식으로부터 탈출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옮겨 타야 되는데 옮겨 탈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옮겨 탈 나라가. 현재 이거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나갈 마음 없어요. 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걸 싫어한다? 그걸 마다한다? 미쳤어요. 그걸 왜 마다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오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는 그 복을 못 합니까? 못 사는데 잘 살고, 또 애들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또 내 몸 건강하고, 또 뭐요? 뭐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할 용이 되어 있습니까? 탈출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미쳤어요. 왜 그걸 탈출하는데? 그래서 이 구출, 탈출, 이걸 신약 용어로 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탈출로 봐야 돼요. 탈출, 우리 이걸 사자성어로 뭐냐 하면 이걸 사자성어로 시급했다. 큰일 나면서 시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솔로몬 나라는 너무 잘 살거든요. 솔로몬 나라가 여러분들은 뭘 괴롭게 한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서 한 맺혔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것이 큰일 날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 성경 이야기가 아무런 우리한테 어떤 유혹거리나 매혹거리를 제공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산다, 집안 잘한다, 행복하다. 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예, 구원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구출이라는 거. 이 상황에서, 이 괜찮은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소식을 당신으로부터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유를 당신이 내한테 이야기해 달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치에 도달했는데 왜 거기서 싫다고 빠져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 열왕기상 강의 의미 없어요. 이 탈출이 해야 하는데 탈출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이 강의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다윗 시대의 그 탈출의 의미를 제가 쉽게 설명해서 멍 그리는 그림이지만 약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싸우고 있어요. 야, 니 그 전화 왜 안 받나? 근데 바빠서 못 받았다. 니 내 실키를 뭐 쓰고 친구인데. 야, 니 전에도 무슨 얘기했잖아. 서로 티국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저 뒤에서 토네이도나 어떤 큰 불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코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이렇게 서로 보다가 저 뒤에 불이 나면 뭐를 보냐 하면 고개를 돌려가지고 같이 보겠죠. 뭐지?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싸우다가 네가 잘났다 싸우다가 저 뒤에 불이 난다든지, 옛날 저희가 대구 비산동 살았는데 서문시장 불 굉장히 많이 났어요. 불이 나든지 토네이도가 있든지 뭐가 있어버리면 갑자기 둘 사이의 이야기가 저쪽에 관심을 확 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하면 이게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 이건 무슨 무의미냐? 일상의 무의미가 됩니다. 일상의 무의미.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있는 것이 발생함으로써 이쪽은 일상의 무의미가 되고 이쪽에 의미가 이쪽에 쏠리면서 이거는 적폐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이게 바로 탈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8장. 열왕기상 그 8장은 잠깐만요. (8장 12절요) 열왕기상 8장 12절 누구 한번 크게 소위 10장은 제일 소위 크신 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네, 지금 권사님 보고 읽으더라 이야기 했는데 이걸 부정어법이라 합니다. 부정어법. 꼭 예수님께서 말씀한 타입이 꼭 그런 타입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이렇게 먹구름으로 설명한 거예요. 먹구름으로. 원래 이 세상은 인간만의 유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에 가도 거기에 인간들만 살고 있어요. 인간들만 사는 인간들의 세상. 그런데 여기에 인간들이 의미를 붙일 수 없는 낯선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될 텐데 기꺼이 이 땅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촌에 있는 시어머니가 한 25년 동안 생전 자식 집에 안 오는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야야 너 그 집에 갈게 라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기 일상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요. 그 시어머니가 오면서 새롭게 일상의 중심이, 의미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가. 이것이 다윗 시대의 탈출입니다. 그것을 흔히 말해서 뭐냐 하면은 다윗 시대에 솔로몬이
국가가 만들고 난 뒤에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성전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있고 그 안에 성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가 무너집니다. 국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의미가 심판의 대상, 나의 일상적인 모든 것이 같이 동거하기 때문에 과연 동거할 만하냐, 동거 못하느냐, 그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시커먼 데 있었던 그 시커먼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구름과 구름기둥을 이야기해요.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은 인도에서 시내산의 흑암으로 갔고 그 흑암이 나중에 성수 안에 그 지성소의 어두운 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시커먼 데, 컴컴한 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인간들은 어디에 사느냐? 밝은 곳에 삽니다. 이 밝은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 영역이 되고 여기서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활동, 노동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누적이 돼요. 자꾸 의미가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이게 누적이 되는데 그렇다면 누적을 보면서 도대체 저 시커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지상에 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하니까 동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어두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인간의 노동에서 의미가 여기 합치가 될 때만 이게 동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합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인간 세계는 전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아느냐? 다윗이 알기 때문에 아예 이걸 중앙지로 이걸 중앙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중앙센터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컴컴한 데 계시는 것을 밝은 대낮에 성전 거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거주지에다가 우리를 주변에 포진해버리면 이쪽 하나님의 오심의 의미가 산포되어서 하는 것은 뿌리 주는 거예요. 산포되어서 연결고리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성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네트워크가 시편에 보면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는 그 네트워크, 그물망,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 네트워크에 어떤 의미가 흐르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상의 인간의 노동에서 나오는 의미와 달라요. 그럼 인간의 지상의 노동의 의미가 다르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떠한 전쟁에 패배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들한테 학대를 받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에는 뭐냐면 내가 여기 살다가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 사는 것 나의 이동이 구원이라면 다윗 전까지는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이동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UFO. 예, UFO. 왜 인간들이 사는 여기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어리언. 시고니라는 여자 배우가 했던 그 에어리언 시리즈 있죠. 아주 무시무시해요. 만약에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어두컴컴한 데 계신 자는 주께 따라오면서 내달려라 하는 식으로 계속 따라오시는데 이 원초적인 창조의 의미가 없다면 인간들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를 찾아야 돼요. 수직적으로 찾을 게 없으면 호모 사피엔스 원숭이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나온 영화가 혹성 탈출. 유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화한 것이 인류의, 인류가 초상이다. 예. 거기다 이제 호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농인, 예. 호모 아플렌시스, 이런 거 뭐, 쭉, 예, 아프리카 최초의 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21세기 있는 인간이 자기 의미의 토대를 가장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계속 추적해가지고 방사성 동위호수를 연대 측정해가지고 계속 추적하는 게 추적하다 보니까 최초의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생겼는데 이거는 유인원에 가서 갈래전 그 고리가 오늘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 그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데 점점 발달해가지고는 이제는 뭐냐? 예, 호모 데우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겠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는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발전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그냥 변화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발전하는 의미보다 그냥 변화한다는 의미로 지금 가깝게 진화하는 것을 인간은 늘 변화한다. 인간이 변화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 두뇌 피질을 보면 두뇌 피질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이 투젤 스스로가 이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변화되게 되면 인간은 예상 밖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예상 밖에 새로운 창의성을 발달한다. 그 창의성을 발달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불멸의 존재로 다시 발달할 그것을 기대해보자. 계속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나 수평적입니다. 계속 수평적이에요. 지구에 살다가 환경 오염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달에 기지를 만든다든지, 달에 DP라든지, 화성, 목성, 예, 그런 쪽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적인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 가는, 본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괜찮은 환경, 괜찮은 기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가 바로 적폐요. 이 전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그걸 공포하는 그 기능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원래 성전은 중앙은 비어 있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공백이죠. 비어 있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천상의 그 기운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이방 민족과 차이 나는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모형으로서 주께서 그렇게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1단계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자,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인간은 약속의 땅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기 과정, 자기 경도가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외계인이죠. UFO. 와서 태우고, 인간이 살던 것은 다 불로 사질러 버리고 따로 나가 사는 것. 메시아가 왔어. 그 메시아가 와서 갈 때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원칙이 있을 게 아니냐 말이죠. 너는 타라. 너는 타지 마라. 이런 게 있을 게 알겠습니까? 우리 장님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 마지막 장로님이 딱 나왔는데, 10,000원. 올라가죠. 장로님 내리시고, 잠시 장로님 부부가 생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올라갔죠. 문을 닫아버리면, 중량이 초과됐으니까 엘리베이터 못 탄다. 이거는 하나의 엘리베이터 원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타서 UFO처럼 천국에서 따로 살아가는 그 원칙은 뭐고, 그 원리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게 무의미하다 했죠. 그 무의미한 것이 여기에 옮겨 탈 때 우리 인간의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것이
이쪽에 옹걸 탈 때는 하느님 보시기에 의미 이성으로 전환되면서 이 UFO, 그 외계 비행체에다가 올라타서 이제 천국으로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의미에서 무의미한 것을 의미로 옮기는 그 방식은 원래 둘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서로 뭐 전화봐 이렇게 하는 이 의미가 무의미로 달라질 때 그 원리하고 전혀 다른 원리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입니다. 죄 개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여 회개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면서요. 자 회개합니다. 성령 세례 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미 있는 자기를 무의미로 아무리 탈색을 하고 그것을 전발시키려고 뭐도 해도 그거는 불교가 되어버려요. 도 닦는 거입니다. 도 닦는 거예요. 근데 도는 닦아봤자 그 점점 더 닦여진 자기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도 닦는 것도 공들이잖아요. 공들인 작품을 다 포기하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물만 더러워진 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확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아기를 목욕시켜 놓고 아기까지 같이 버려야 구원을 받아요. 물 버리고 아기는 건졌다 이러면 안 되고 몽땅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몽땅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까지 해내겠습니다 하고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나중에 목욕 다 하거든 나하고 목욕물 더러운 물을 다 버리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래 시킨 대로 해가 돈 받고 이제 나를 다 버립니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버림을 받으면서 가면서 지금 잘 날아가고 있지 요 의식이 또 남아가지고 자기는 안 버려져요. 예. 인간의 참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려도 할 수 없다면 이해 어려운 거.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의식에서 나오는데 이 의식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왜 끊어지지 않냐 하면 A 그 다음에 A라는 감각이 오고 그 다음에 B라는 감각이 옵니다. A, B 예, 똑딱이죠. 똑딱 그 다음에 또 가서 A, B 똑딱 하게 되면 인간의 의식은 이걸 똑딱 이걸 A, B를 한 짝을 이뤄서 이걸 패턴화 시켜요. 패턴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A가 올 때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와야 패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개인적 시간의식입니다. 개인적 시간의식. 이거는 남이 이걸 뽑아낼 수 없어요.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어째 그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예, 수학 시간에는. 누구를 기대할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데 수학 시간은 몇 문제 나부터 하면 벌써 5분 남았다 하거든요. 이것도 공부 좀 해야 수학을 좀 해야 이게 수학 하는 것은 그냥 이번 내가 나간 사람 관계없고 정말 수학 된다 싶으면 진짜 시간 빨리 가요. 개인적인 시간 의식은 특징이 뭐냐? 이게 단절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의식은 지속되니까. 의식은 계속 지속돼.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내 기억에 끊어짐이 없으니까. 술을 다 샀어요. 끊어지게. 기억의 필름이.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기억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이 줄곧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는 것은 나는 기억 덩어리거든요. 기억 다발. 내가 살았던 모든 감각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면 기억 다발인데 기억 다발은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속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발악을 해도 나 자신을 내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면 방법은 성전에 올라타서 구원받을 사람은 성전 자체 내에서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쪽에 조치를 의미 있는 것을 무의미로 바꾸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조치를 해주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딱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칼을 휘둘러서 소위 주요 인물들 다 잘라냅니다. 소위 최순실을 그쪽에 다 잘라내요. 김기춘, 최순실, 우병호 잘라내고 조국 물갈이 해가지고 새롭게 포진시키죠. 그 작업이 열왕기 2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가의 이걸 이제 이 추석에 보면 이런 이 추석방에 모든 사람이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나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뭘 빠뜨리냐 하면은 그 국가가 일방적인 이방 나라의 국가하고 다른 그 원칙이 있다는 것을 빼먹어요. 그 원칙 모르면 탈출이 안 돼요. 구출이 안 된다고. 그냥 다윗 시대에 살다가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솔로몬 시대에 살면 그게 행복의 이어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모든 원칙은 의미 있는 나를 무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란 말은 무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해도 거기다가 의미를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의미를 무의미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일상 뭐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방법에 대해서 지난 나설교에 제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 온 날의 수채화 번지난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굽니까 또 가수 3명 부른 게 있잖아요. 내 사랑 내 곁에 부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세속은 모르니까 연주는 하고 불렀던 비 온 날의 수채화에 제가 그 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비 온 날에 깨끗한 붓 하나 감추고 비 오는 거리에 나가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게 되면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는 초콜릿 색깔, 그 다음에 빗방울 떨어지는 가로등 밑에는 보랏빛 색깔로 칠해버립니다. 그럼 그 전체가 뭐였냐 하면은 풍경 속의 그림같이 비 오는 날의 풍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에 뭐냐 행복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참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게 뭐냐 하면은 비 오는 날에 그것을 수채화로 그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동작 그만이 되는 거예요. 얼음 땡 게임이에요. 동작 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 그만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나는 동작 그만인데 비는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 오라고 내가 기우제 드렸습니까? 요청했습니까? 그러면 뭐냐? 비가 누구 마음대로 내가 요청하지 않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 활동 사이에 너 나 사이에 하나님의 행동이 그게 계속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끼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주 관심사가 자기 행동에 대한 주목하다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주께서 비를 내리고 하고 있다는 주님의 실존, 주님의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자기 노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주다 보니까 거기 비 오는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욥과 하나님께 대화 가운데서 의미 싸움이에요. 욥은 하는 말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의인이다 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네가 염소 새끼 낳을 때 네가 있었느냐? 황무지에 비 올 때 네가 있었느냐? 북두칠성 만들 때 네 뭐하고 있었지? 태풍 불 때 네가 태풍을 불게 했어?
수채화 중에서 욥은 하나의 정지된 등장, 길 가는 행인 2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욥이 수덥이 될 때 모든 게 수덥이 됩니까? 아니죠. 욥이 수덥이 될 때 그러면 저 태양은 누가 요청해서 태양은 돌지? 별은 왜 빛나는데? 강물은 왜 흐르는데? 파도는 왜 치는데? 결국 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의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미라고 배척했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의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끼어든 회방꾼처럼 여기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진짜 무지한 상태로 자기 노동, 자기 행한 것만 집중해서 살면서 얼마나 불평불만들을 해댔습니까? 그런데 그냥 비만 오고 해만 비치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두컴컴한데 계셨는데 이걸 음지를 양지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국정의입니다. 음지에서 일했던 것을 양지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너희들이 일상으로 자기의 힘으로 했던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다 의도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게 구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존재함을 소급해서 수용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 보탠다는 게 수상해요. 이게 뭔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창의 각도가 바뀝니까? 바뀐 사람이 있긴 있구나. 희석이야, 15년 더 살겠다고. 그것은 위반 사태거든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생으로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됩니다. 성전은 그걸 받아주는데 여기 중간에 뭘 했냐? 바로 죽음. 죽음을 경과해서 성전에서 받아줍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죽음을 반복시켜서 반복시키는 것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계장치예요. 양 가져와, 소 가져와.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받을 때 1000번제, 한 일주일 1000번제니까 한 양이나 소를 한 1000마리나 일반 번제의 1000배나 했으니까 다 드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한 걸리겠지 않겠는가 해요. 1000번제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응답받죠. 솔로몬이 뭐냐면 솔로몬이 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피바람 내면서 거기에 정적들을 제거한 것은 이것은 내가 권력 졌다. 자기 권력 욕구에 의한 국가 설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하냐? 성전, 드디어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음지에 있던 하나님을 양지로 드러내는 그 작업을 제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고 다윗 언약의 지속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 안에서 뭐가 끊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지속과 우리의 동질성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끊어집니다. 시간은 끊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끊어지면 그러면 여기 성전 안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 이걸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안의 시간은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시와 이 우리의 시간과 차이점은 묵시는 끊어짐을 전제로 기존의 모든 인간들의 연속된 시간을 끊고 하는 거예요. 끊고 하는 거, 이걸 끊었다 하는 이걸 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모든 원고 마감 날짜. 원고 마감되었습니다. 원서 마감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이미 14만 사서는 끝났어요. 서류 안 받습니다. 끝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가 포함된 묵시예요. 왜 끝났느냐 하면은 모든 거는 묵시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메시아의 행동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뤘기 때문에 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에 포함이 되는 UFO에 들어간 사람은 뭘 보냐면 뒤돌아보면서 살아요. 뒤돌아보면서.
뒤져보면서 사는 그 해석이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도 과거에 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도, 과거, 현재 수평적인 이 지상에 흐르고 있는 이 역사는 다 이루었다 앞에서는 그것이 이미 완료된 채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에 불과해요. 그래, 시간이 흘러라. 나는 정답을 쥐고 있거든. 정답을 쥐고 있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목 베인 영혼 2번 사는 거예요. 부활도 2번이 있고 죽음도 2번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 버리면 뭐냐 하면 이미 인간의 동질성을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동질성이 끊어졌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이미지와 과거의 내 아픈 추억, 트라우마,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부부 싸움 해가지고 얻어맞은 그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십자가 주실 때 그런 쓰레기는 전부 다 소각시키기 때문이거든요. 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지, 복음에서 일어난 일이지, 너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위해서 일어난, 그거 있으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 아예 기억의 다발을 소각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난 나설교 때, 나설교 해가지고, 오늘 강의에 쓰기지, 나설교 되는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중처벌 금지법이에요. 금지법. 제가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내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가가지고, 그 모든 정황이 남편이 죽은 걸로 다 화살표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사람은 아내 죽인 게 맞다. 그 시체 없는 살인에 대해 가지고 아내는 시체는 없는데 남편은 죽은 게 확실해 돼 가지고 DNA 조사가 다 얘기해. 18년 살았다 합시다. 18년 쉬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제서 경찰도 검찰도 남편도 보니까 아내가 딴 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때 이제 던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지금 죽일 때에 그걸 처벌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18년 동안 받았어 뭡니까? 18년 받았던 그게 뭐예요? 예. 안 죽이는데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지은 죄도 없는데 지은 죄는 안 지었는데 벌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벌 받은 입장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매 거두고 보자 해가지고 칼 떨고 이제는 아내를 마음대로 죽여도, 이중처벌법 금지법에 의해서, 이제는, 감옥서 밟을 거 없죠. 벌부터 먼저 받았으니까. 벌부터 먼저 받고, 죄는 나중에 짓고.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성도거든요. 십자가에서 벌 다 받고, 이제 남은 것은 죄 짓는 일만 남았네. 이 느긋함. 아, 이 자유스러움. 이 자유의 바람. 이 자유의 바람.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걸 하면서, 나라는 이 동질성, 지속성, 나의 이 과거에 대한 감각, 그리고 말하는 이 모든 죄 때문에 주께서 미리 십자가 졌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 저질 수 있는 죄, 다시 말해서 나는 혼자다. 이런 죄 있잖아요. 나는 혼자다. 나는 나만 사랑한다. 이 죄 있잖아요. 예? 죄 캐서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게 모든 존재가 죄입니다. 유죄예요. 그 모든 죄를 그냥 아무 무시적 관점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무슨 통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 대담하고 담담하느냐? 이거는 주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의미는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는 일은 성공을 했니, 주식 투자에 어떻게 했니, 그건 다 의미 없고 무의미한 거예요. 참, 이론은 그럴싸하다, 이론은. 근데 문제는, 이게 이론은 맞는 이야기거든. 맞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에 국가가 성립되면서 그게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구원이 되고 구체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걸 늘 수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시로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행복하라고 수시로 너는 깨달아라, 네 이미 다 이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그거 원천적인 작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깨닫게 해요. 어떤 사람은 텀이 12년 5개월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하루에도 5분마다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그 본인 소관이 아닙니다. 본인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 네트워크의 활용도에 따라서 집중해서 활용도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12년 5개월 만에 만약에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본인이 난 너무 오래 걸린다. 이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또 12년 캐는 나중에 25년 되면 진짜 내 25년 그 사이 재림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확인할 수, 어떤 근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조 같은 거 또 따로 없겠습니까? 또 이렇게 지극정 또 이렇게 걱정해야 이렇게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성전의 주인공이에요. 주님 같으면 그런 걱정조차가 적폐가 되게 해요. 적폐. 이게 뭐냐면 그러게 무슨 뜻이냐 하면 12년 5년 만에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때 이거 바보같이 내가 좀 자주 알 걸 이렇게 12년 5년 만에 알다니 라는 후회할 수 있는 주체적 중심이 없어요. 12년 5년만 알면 그 순간이 묵시 순간이기 때문에 그 12년 5년이라는 그것이 12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2년 같아. 지나간 게 12년이냐 500년이냐 20년이냐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에 왔을 때, 깨달음 하니까 갑자기 법적 선이거든요. 깨달음의 순간에 왔을 때, 그것은, 그것조차도, 그 기간마저도 무의미해져 버려요. 예. 진작에 알 걸, 이런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진작에 알 걸. 그러면 그 깨달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정리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12년 동안 주께서 꾸준하게 이끌고 오셨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묵시세 그렇게 이끄실 거군요. 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기 그 지평적인 자기 시간 스케줄 끄집어내가 남들은 3일 만에 은혜 받는다 하는 12년 5년 동안 이렇게 자꾸 남하고 비교할 그런 것은 나중에 진짜 은혜 받게 되면 그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죽음이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에서는 그 죽음을 도와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왕기 들어갑니다. 이제 기초는 얼추 했다시고 열왕기 들어가면 열왕기 상에 들어가는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왕에게 그걸 조언을 해서 정적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높으냐 선지자가 높으냐 생각이 들겠죠. 왕이 높으냐 선지자가 높으냐. 이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게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유일하게 공백을 아는 빈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빈자리를. 솔로몬 안에 빈자리가 뭐냐?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 지킴이에요. 성전 지킴이.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나 아니요. 나 아니요. 아까 이걸 뭐라 했어요? 몇 번 이걸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부정법이에요. 나 아니요. 나 아니요. 인간의 열심에서 난 의 아니요. 하나님의 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모든 것이 앞에 부정어법이에요. 부정어법을 제가 첫째 시간에 뭘로 얘기하냐 했습니까? and. 다시 이야기할게요. 몇 번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앞에 뒤에 차이 나는 두 개의 개념을 설치하고 그리고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요 요소가 앞에 있는 우리가 요 요소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기존의 개념을 뒤엎고 새로운 개념으로 전체를 통합시키는 그런데 그리고가 엔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엔드가. 그래서 이 차이 나지 않는 거리는 소용없어요. 야, 브라질과 이탈리아 그렇게 붙여봐야 똑같은 인간 붙여다 소용없다 했지요.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이 성전에서 솔로몬은 비어있는 거 빼고 모든 것을 뭐냐 하면 비어있는 것만 주목하고 쳐다보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이 빈 곳에서 언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빈 곳에서. 그러니까 국가는 없습니다. 이걸 이번에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은밀한 나라. 나라가 없어요. 그럼 나라가 없다는 걸 뭘 설명하냐? 여기 솔로몬 나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음이 진짜 이스라엘이 없음을 증거하는 있음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저 실력으로서는 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자성어로 해서 봐요. 영구 없다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영구가 이야기한다고요. 영구 없다. 이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아, 이제 이게 웃어줘야 돼. 나 성도 아니야.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계속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키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니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날 존재로 보지 마. 나는 존재를 거부하는 어떤 기능은 기능 관계에 있어요. 그 언약 관계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실제한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기능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렇게 전염병 도올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솔로몬의 여기 솔로몬 11기 8장 길기도 길어요. 하여튼 여기 보면, 예? 여기 4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46절.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참,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무의미해요. 나는 이제는 범죄했는데 범죄 안 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내는 착하게 살아야지. 의미 없어요. 착하게 살겠다는 그거 자체가 범죄에 해당돼요. 아,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네가 잘한 것이고 네는 없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나 잘하는 것도 없어요. 네도 없고 나도 없고 에브리와도 없어요. 있는 것은 주님이 있음으로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지금 각자 눈에 보이는 그 존재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믿을 겁니다. 인간을 믿어요. 없어지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예? 안깁니다. 물방울이라고 했잖아요. 의미 없으니까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조심조심 살 필요가 없다니까. 예? 조심조심. 발을 조심조심 할 필요 없어요. 쿵닥쿵닥 하면 물론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쿵닥쿵닥 하지 마시고, 층간소음 있으니까. 그냥 다녔어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일 어떤 시험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뭐냐, 조심하게 살아요. 조심하게. 내가 콱콱 걷다가는 내일 브레이크 콱콱 밟다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착함을 많이, 선행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다 업보가 되어가지고 내일 운전면허에 한 번에 단번에 탑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법이 내 속에 한해 관통해서 작용한다니까요. 내일 수능인데, 예, 술 처먹고 들어오는 가장 없어요.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적어도 큰 아들이 맞이가 수능 시험이 되면 그날은 자숙하는 겁니다. 자숙. 예? 비나이다. 뭐 실제 이건 하지 않지만 내일 큰일 앞두고, 큰 계약 앞두고 앞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복음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어요. 새벽기도 자주 나오면요. 아, 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아, 해결됐구나. 해결됐구나. 자기에게 의미 된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정성을 해요. 아주 정성과 조심과 윤리 도덕을 거기다가 집중시킵니다. 그게 범죄예요. 왜? 여전히 자기 의미를 고수해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거룩한 곳으로 구출해내려는 타고난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범죄치 않은 자가 없사오니 저에게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와서 진노하사 저에게 적군에게 붙으시며 적군에게 저를 사로잡아 금병에 물어나고 적군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해 악을 전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정해 주신 땅 주께서 빼신 그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는 솔로몬이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의 기도와 응답하시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요 성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반필히 벌어져야 됩니다. 바로 잡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곳이 모든 있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항아리처럼 껴안고 있는 그런 백성이다. 이게 택하신 백성이에요. 포로 잡혀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생각하신다면, 키네오라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 가치 있는 묵시의 존재입니다. 싶으십시오.